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서두의 말씀은 바울의 소개하는 글과 그리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1장 후반절에는 이방인들의 보편적인 죄, 이 땅의 인간들이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에 와서는 2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바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판단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판단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서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항상 정죄했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1장 말씀에 그 죄를 지적합니다. 어떤 죄였습니까? 지난주 말씀들 좀 생각나나요? 1장의 말씀의 죄를 보면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우상 숭배와 또 동성연애와 뭐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가,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2장에 와서는 오늘 바울이 그 화살을 이방인에서 유대인에게로 돌립니다. 유대인에게로 향하면서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이다.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도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다. 우리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이 같은 일을 행함이라. 판단하는 우리도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점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 백성으로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하등한 존재로 여겨왔죠. 그리고 그들은 죄인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그들은 결국에 멸망받는다라는 생각, 이런 사상, 사고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완전히 혁신적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놀라운 반전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너희들도 똑같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을 만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한테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 와서 너희들 똑바로 살아,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돼 하고 하면 정신 있는 사람인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자세히 돌아보면 정말 흠 많고 문제 많은 사람이 우리예요. 지금 제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경고를 내리시고 또 진노하시고 화내시는 이런 모든 내용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방인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그들을 도구로 삼고 일하시지, 정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평안하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성경대로 진리를 쫓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정말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 판단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 또 오늘 우리의 현실 삶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보면, 자세히 보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아주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가정, 우리 아내는 여기에서는 아마 자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제가 부끄러워요. 부목사로서 있고 저도 부교육자로서 오래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평이 많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또 판단하고 또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특히 또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성도를 향하여 또 부족한 모습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와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마음을 딱 주시는 제가 엄청 네가 교만하다. 제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이런 메시지가 음성이 들려올 때 제가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 교만합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죄를 안 내세우고 그냥 낮은 자리에서 사역하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교만하냐 하면 남을 판단해요. 남을. 그러니까 작은 자, 연약한 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판단하는 사람 속의 심리는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이 판단하는 사람의 위험한 모습을 보게 됐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1절 말씀은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지적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또 더불어 오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은 이 판단하는 일 때문에 네가 같은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네. 네가 같은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저는 깨끗하게 살아가고 저는 정직하게 산다라고 자부하고 진짜 남을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어떤 때 우리 세순 공동체에 제가 교회를 사역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이렇게 생각지 못하는 험담을 하는 이야기가 둘러서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채서 정말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저에 대한 뒷이야기가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막 억울하고 죽겠는 거예요. 이거 막 찾아가서 변명도 하고 싶고 막 진실을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딱 제가 스쳐 지나가는 게 그래요.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제가 교만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한 그 모습에 생각지도 못하게 제게 돌아서 그 화살이 제게 날아오는 거예요. 제가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제가 그런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정죄와 하나님의 판단이 돌아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이 사역자들, 또 앞에 리더십을 가지고 앞에서 지도력을 지닌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경우가 많아요. 남들 판단을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 부부 안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판단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판단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정말 가족인데 한 가족인데 서로 헐뜯고 크게 비난하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게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살아오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께 결단하고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 선한 말,
사람들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인정하는 이런 언어와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로 바뀐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도 득스럽지 못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이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쭉 계속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판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샀는도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우월하다는 그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속해서 계산을 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마음이 졸여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묵고하시는 거예요. 못 본 척 해주십니다. 간과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는 일들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으로 길이 참으심으로 있는데 오늘 4절 끝에 보십시오.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참아주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야, 이 죄를 지어도 뭐 별일 없네. 이렇게 행동해도 별일 없네. 계속해서 더 나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뭔가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짓다가도 못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어. 이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어. 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겁없이 이제 막 짓게 되는 거죠. 행동을 막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고 선한 길로 다시 방향을 돌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기다려주고 있는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 죄를 짓고도 괜찮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나중에는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길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5절 말씀 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샀는도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진노의 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는데 그 날의 진노의 날을 우리가 죄를 통해서 쌓아간다는 것. 이게 무지한 영혼이에요. 무지한 영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아닙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세히 오늘도 영적으로 둔해져 있으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깨닫질 못해. 계속해서 죄를 더 짓고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더 지었다는 거죠. 자기들은 선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죠. 예물도 드렸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종교 생활을 계속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고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만족하고 뭐 아무 일 없다는 거죠. 자기 원하는 길을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시간,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이런 것들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단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계속 한번 볼게요. 6절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이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삶을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진짜 잘 살아야 됩니다. 제가 세순에 있을 때는 정말 일주일이 정신없을 만큼 여유가 없었어요. 열심히 바쁘게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만족감을 누렸습니다. 문제 없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역을 내려놓고 요즘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사역이 없으니까 꼭 죄를 지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세요, 들었어요. 사역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하면 선한 것이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이다. 이런 저희의 잘못된 신앙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세순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할 때는 죄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 사역이 별로 많이 없으니까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죄의식이 생겨요. 그러면서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게,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만이 이게 선한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렇게 여유있게 쉬고 있으면 죄 짓는 것인가? 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구원받은 것이고, 일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심판의 구원의 영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목사가? 이런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지금 읽고 있다 했는데,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쭉 읽으면서 지나왔던 모세오경의 말씀들을 또 반추해 보면서, 정말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객과 고아와 가부, 가난하고 눈멀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의를 베푸고 공의를 행하라라는 말씀을 계속하면서 굶주리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너희들이 돌아보지 않고 멸시하고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대해서 계속해서 징계하고 책망하고 뭐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반복적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이 구원, 근본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닥의 이 구원의 구원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제가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지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고민할 때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관점이 좀 달라져요. 보는 관점이. 이제는 우리가 돈 있고 정말 있어 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은 그쪽에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눈멀고 정말 힘들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가 누구일까? 감사하게도 명환 형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명환 형제가 사실 조금 이게 정신적으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다들 조금 멀리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밥만 먹고 가도록 인사 정도만 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또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또 명환 형제가 전화가 왔는데 예전에는 자꾸 전화 오면 너무 막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안 받고 또 전화 받고 그러는데 제가 딱 전화를 받으면서 예수님께 전화 왔다. 예수님께서 전화 오셨네 하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수요 예배 준비 때문에 못 만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꺾고 나한테 집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만나자고 전화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나. 만나러 가야지. 왜 안 만났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기도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명환 형제가 만나자 그러면 주님인 줄 알고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마음을 주신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작은 자 교회잖아요. 우리 작은 자가 뭔가 성경에서 작은 자는 어린아이예요. 우리 어린아이 우리 주아와 라헬이 우리 교회 보배인 거예요. 그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구원과 연관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작은 자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 또 작은 자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작은 자로 정말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려고.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정말 비전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로 막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막 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생각들을 하고 제가 기도하게 됐는데 오늘 성경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행한 대로 우리 행동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단정을 하고 삶은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행한 행동대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이 심판이라는 것은 무서운 심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립처럼 상급과 징계가 있는 거죠. 같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오른쪽 양의 자리, 마태복음 25장 자리처럼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왼쪽 염소의 자리. 이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동했느냐? 우리가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뒤에서 녹화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녹화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을 레코드하고 있다는 거예요. 녹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생명책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이 뭐 옛날 말로 하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카메라, 발달된 카메라보다 초고화질, 그보다 더 고화질, 우리의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는 그런 카메라로 레코딩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구글의 유튜브를 보니까 가능하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또 전 세계에서 유튜브들이 영상을 수없이 수천 개, 수만 개를 올려요. 근데 그 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다 저장을 시켜요? 지금 전 세계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수많은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 데이터 1테라바이트 정도 가지고 요만한 건데, 이걸 축소 시킨다고 해도 몇 개를 저장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매일 수십 년 동안 그 많은 세월들의 용량을 다 저장시키는 걸 보면 인간의 세계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는 그보다 더한 우리의 생각 깊이까지도 다 저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 행한 행동, 어떤 행동? 선한 행동. 가난한 자를 돕고 굶주린 자에게 밥을 먹이고, 묘한 행제같이 온 사람들 옆에 가면 담배 냄새 나고 옷을, 우리 죄송해요, 없는데 이야기해서, 옷을 가보면 제가 진짜 빨아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옷을 안 빨아서 옷이 굳어가지고 딱딱해. 제가 터치해보면. 제가 집에 있는 옷을 갖다 주고 그 옷을 가져가서 빨아서 갖다 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그래 봅시다. 이제 생각만 하니까, 여보 하면 내가 옷을 받아서 줄 테니까 집에서 한번 빨아줘 봅시다. 이렇게. 근데 그 한 형제에게 우리가 마음을 주고 도와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도 찾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전진우, 내가 너를 작은 자 교회 보내고 너를 한번 테스트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 명한행제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한번 같이 밥 먹으러 갔다가 너무 막 뒤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제 같이 한다고 안 만날 거라고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향하고 선한 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세요.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그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섞지 않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8절. 10절 같이 10절 볼게요.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는 큰 상급을 주시겠고. 자, 이제는 8절 9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 저는 우리가 이게 추상적인 의미잖아요. 진노, 분노. 하나님의 진노, 분노 못 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진노도 영화로서 보고 또 듣기만 하고, 노아의 방주 심판에 대한 것도 우리가 듣기만 하고, 옛날 먼 나라 성경 속의 이야기처럼 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일까? 제가 옛날에 우리 아내랑 같이 둘이서 같이 본 것 같은데, 서울에서 글래디에이터 맞나? 로마 배경으로 해서 하는 글래디에이터. 그 영화를 영화관에서 한번 봤어요. 저는 그 영화의 첫 장면에 게르만 민족하고 로마와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막 목이 팍팍 날라고 피가 튀면서 하는데, 와, 영화관에서 보는데 제가 몰입을 한 거예요. 그 전쟁터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긴장하면서 제가 본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마음이 뭐냐면, 말로만 듣던, 이야기로만 듣던 전쟁이, 와, 실제 저랬겠구나. 정말 저렇게 무서운 현장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했다면 받으면 좋겠어요. 그 얼마나 무서운 큰 심판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 가서 심판받으면 이제 영영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 이 땅에서 저에게 책망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할 때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이야기 많아요. 진짜 제가 하나님께 당한 거, 제가 지난 주일도 그랬죠. 담배 폈다고 그러고 막 옛날에 막 진짜 험난하게 진짜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를 쳐서, 저는 사실 이 죽음 라인, 사선이라는 이 사선, 정말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끝에서 요 선만 한 발자국만 넘으면 저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무서웠는지, 그 뒤로 범죄할 수 있는 엄청난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머리가 다 빠져서 지금 별로 하지만,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이럴 때는 인물이 있어서 여자들이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게 비웃을 줄 알았습니다. 이게 비웃음이야. 저를 보려고 여학교 학생들이 막 몰려서 진짜 그랬던 일들이 있거든요. 이제 언제든지 제가 범죄할 수 있는, 잘못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하면 죽음의 고비를 딱 넘기고 나니까, 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그 뒤로 한 5, 6년 동안은 죄를 못 지었어요. 정말 조그만 죄도, 마음의 죄도 못 지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데 이제 죽어서 마지막 우리가 영원 형벌 받는 심판, 그 심판은 정말 말할 수 없으면, 정말 제가 어떻게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지도자로서의 우리 위치를 세워주셨음에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는 일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왔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며 사역하지 못하고 왔다면, 살지 못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우리 모든 행동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이 경고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칠게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갑자기 나왔을까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다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동은, 우리의 삶은 속일 수가 있어요. 가짜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남들을 도와라고 했으니까 선한 행위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자기 명예 드러내려고 돈 막 써가며 막 시간 들이며 할 수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못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많이 속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추대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외모로 보신다는 말씀을 바꿔 말하면 내가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정확하게 본다는 거잖아요. 행동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행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행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작은 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